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박아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으로 통해서 걸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을 이겨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실 줄 믿었으며 나를 변동하지 않게 하려 하여 그가 네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이르니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을 대하여 다음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 그가 운명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아멘.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창문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있어서 제가 반쯤 열었는데 다 오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6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3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패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과 믿음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조금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 가운데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쌍둥이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쌍둥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것입니다. 도마. 여러분들 보통 도마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확 오는 생각 단어가 있죠? 뭔가요? 의심이죠. 맞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3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비관적인 용기를 가진 도마다. 용기는 가졌으나 그 용기가 뭔가 막 이루어내는 소망이 가득한 막 힘이 있는 파워풀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비관적인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랐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영어로 보니까 has fallen asleep입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to wake him up, 깨우러 가자. 나는 이제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만 이해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잠을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제자들에게 어려운가 하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이 잠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시는 깨울 수 없다.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도 깨울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지죠. 욥기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가. 이 잠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잠을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가 죽었든 살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죽음이 내가 나사로에게 한 것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표현, 강력한 의지가 예수님께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사로에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실 것이다. 늘 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말리든 말리지 않든 나사로의 잠을 깨우러 가실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뭘 읽었습니까? 단호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뭔가면 예수님 또 유대로 가십니까? 아니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 사자의 불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의외의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죽음의 상황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비관적인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용기 속에 결론이 뭐가 됐습니까? 죽는 게 들어있습니다. 아이 가진 거 주와 함께 죽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죽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마가 같이 가서 죽자라고 한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마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제자로서의 도리, 3년 동안 존경하는 스승으로서의 도리로부터 나온 반응인데 아주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도마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지 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죽음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의 그 고백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죽고 싶은 용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시니까 우리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죽음을 겨루는 비관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마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면은 혼란에 빠진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뒤쪽으로 가면 요한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혼란에 빠져있는 도마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때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면 유월절 만찬 때입니다. 유월절 만찬, 제단과 함께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질문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할 곳이 많도다.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도마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왔을 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도마의 마음을 압도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도마가 이 말씀을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요한복음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그 즉시 이해하실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마의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히 제자가 스승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에 있는 창자국에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스킬러물도 아니고 오로물도 아니고 아니 그 몸에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는다고요? 의사도 아니고 인턴도 아닌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몸에 옆구리에 이렇게 창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손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근데 도마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이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도마에 대해서 비관론자라는 것과 함께 그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마의 이름 앞에는 의심 많음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의심이 어떤 겁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 의심은 한 자리에 정착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흔들리고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불신하는 것이 의심인데 여기서 비로소 도마가 가진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마침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내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부활을 이렇게 해야 내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했던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내게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맛집의 음식 상품권과 그 다음에 우리 수미사님 하시는 바나다 카페의 팥빙수 상품권인데, 조건은 제가 거기서 먹고 있을 때 저를 만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먹고 있을 때 오셔야 제가 사드립니다. 과연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멘. 예? 수사님 그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믿는다. 직접 손가락 넣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었다. 손 드세요. 그렇게 안 하고 믿었다. 손 드세요.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다. 난 한식에 관심 없다. 팥빙수도 괜찮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할 때에 도마가 손을 사용해서 확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도마가 감히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빼먹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요한은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몸에 손을 집어넣은 자가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내가 나를 만짐으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촉각을 사용해서 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냐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봤을 때 도마가 예수님 손과 그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을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촉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시각으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증명의 고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증명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인 것을 믿은 후에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노아의 그 방주가 발견됐다, 발견 안 됐다, 언약궤가 어느 동굴에 있다, 없다, 그게 막 유튜브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일본에는 인류 동조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유대인의 조상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에서 신직들이 그들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할 때 모습 보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어깨에 매는 수레 속에다 집어넣어서 본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4명의 신직들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맺던 모습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신직들이 입는 이 가운에 밑에 이렇게 실로 된 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국적에서 나온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어떤 마을에는 예수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나가노 옆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는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이름이 나사로 축제라든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이삭 축제인데 거기 있는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과 일본의 조상은 같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황당한 얘기는 시쿠쿠 섬에 쯔르기야마라는 산, 검산이 있는데 그 산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곧 무너질 위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시코쿠를 정말 여러 번 갔는데 별로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일본하고 유대인의 조상이 하나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의 DNA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멈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데로 가서 멈춥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서 멈추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조상을 갖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선교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둠의 영의 전략이 뭔가 하면 신화를 이용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그 신화를 가지고 신도를 만들어서 국가 종교가 되어서 일본을 지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거나 만지거나 무언가 내가 증명을 해서 나를 믿는 것이 말고 그냥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라. 네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증명되지 않아도 언젠간 너희에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도 허망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활 자체가 없는데, 다시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한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주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의 재림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노아의 언약 방주를 보고 그 당시에 언약궤를 봤다 못 봤다 있다 없다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궤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궤가 있다 없다란 말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거짓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착각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며낸 이론이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노아의 방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화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 할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서 머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앉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전체를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전체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삶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을 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면 끝, 천국 가면 끝,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놀랍도록 많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직분자 가리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정말 이 사람이 목사 맞아? 장로 맞아? 선교사 맞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영원한 나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으라고요?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그 순간 도마,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도마 그러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숨겨 있습니다.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 그 해변가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요때만 의심 많은 도마. 성령이 임재한 후의 도마는 의심이 사라진 도마. 예수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도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도마를 얘기할 때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도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도마를 봤으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뭔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고백과 믿음 사이에 거리가 있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래서 거짓 믿음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우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그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이 새로운 소망이 되었듯이 죽음은 그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무대 역할만 감당하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영으로 죽으나 그 후에 주님을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그분이 주가 되심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순절 성령 강림 때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가야만 뜰에서
닭이 2번 우려내 예수를 3번이나 보냈던 제자처럼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요한만 남았고 다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어리석음과 그 두려움이 입술적인 모습은 사라졌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겁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못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의 스토리, 그 복음의 스토리가 마음속에서 막 흘러넘치는데 이걸 밖으로 토해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각 나라에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입을 여는 순간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3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말씀하는 때가 되면 상대가 누군지 어떤 언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그 다른 나라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워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제자들이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고통이나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질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감히 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시편에서 예언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 빅기티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부활을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다윗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스토리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왕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빛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프라에서 하루에 3,000명이 얘기하는 3,000명이 갈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쵸? 3,000명이 회개해도 교회가 없어요. 괜한 걱정이죠? 뭐 3,000명 회개하면 무시하게 방탄서 매주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바치안코 광장, 체코의 역사가 있는 그 바치안코 광장 말동산 아래에서 3,000명이 모여 예배하면 돼요. 세상에 거기서 휘어 죽지 하지 않습니까? 꽉 채우잖아요. 뭐 우리도 3,000명 다 채우는 거죠. 거기에 3,000명 좀 플러스 우리 교회 숫자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여 3,000명이 회개한다고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프라 생명나비의 성도들 우리가 어찌할 걸 얘기하고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만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도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저는 체코를 못하는데 러시아어를 못하는데 독일어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프라하는 체코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이 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어 한번 해보는 거죠. 성령으로. 그럼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체코 뭘 공부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서 나가서 복음자한테 내일은 체코가 나오는 순간에 그 언어는 내 것이 될 줄. 아멘? 예, 뭐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ram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감출 수 없다.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된 순간부터 이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유대 리더십들은 예수의 신드롬을 잠재울 방법은 죽음뿐이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모든 소란이 잠잠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러웠던 도시가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무덤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라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震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은 돌들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덤에 그대로 있다가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에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서 다시 죽을 육의 몸이었는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의 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태가 유일하게 기록한 이 현장의 스토리는 뭘 강조하기 위한가 하면 부활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은 우리를 부활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다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할렐루야.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날 현장.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비문하면서 그걸 안전벨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했던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불안감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정말 타락한 이 도시 안에, 이 체코 나라 안에 예수의 부활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큰 무리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코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려면 프라하를 걷어내십니다. 마치 프라하가 체코의 모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체코 뒤에 진짜 체코가, 프라하 뒤에 진짜 체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진정한 체코를 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시가지 광장 가시면 27명의 그 순교지를 상징하는 27개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1620년 11월 8일 빌라오라에서 가까운 곳에서 프로테스탄트 야누스파와 카톨릭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기습받아 2시간 만에 프로테스탄트가 전멸해버렸습니다. 카톨릭군이 체코로 프라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21년 6월 21일 날 프로테스탄트 귀족 리더십 27명을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 27개 십자가 있고 옆에 그 구시청사에 큰 동판 하나 있죠. 거기에 2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코의 믿음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틴성당에 있는 그 마리아 상에 걸린 야누스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성배가 있었는데 카톨릭이 그거를 녹여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개신교 교회였는데 카톨릭이 성당됐죠. 지금은 다시 물론 야누스파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나라, 결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무신론자가 80% 이상인 나라, 기독교인이 1%가 안 돼, 0.7%, 0.8%밖에 안 되는 이 나라,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불길은 완전히 꺼져버린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 포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프라하 땅 포기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코를 버리고 프라하를 버리면 우리도 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체코도 프라하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불신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진리로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죄가 패배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에 주한다는 복된 소식이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기억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잠깐 동안 기도할 때 오늘의 우리 기도는 도마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날마다 찾아가십시오. 내 의지를 꺾으십시오. 죄악된 내 마음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마다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 이상의 언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그 아이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